잠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우리가 5번째 주에 이른 잠언의 후반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성품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짚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장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성품을 선포해 주시는데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당장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난주에 그 몸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4가지 삶의 태도들과 오늘 제가 아마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이 부와 가난에 관한 말씀은 그 빈도가, 성경 말씀의 그 규모가 3배, 4배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툼의 문제보다, 함부로 비방하는 문제보다, 당장 분노하는 문제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부와 가난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 의인의 삶을 이탈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을 부요함으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와 가난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을 부요함으로 복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개역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열매에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처음 익은이라는 말이 레시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의 시작, 지식의 머리라는 말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매들의 으뜸, 내가 가진 모든 열매들의 시작, 가장 좋은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성전에 바치는 11조를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맛 물을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는, 저희들은 농부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농부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농산물의 첫 수확을 11조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밴드에 지난 7월에 제주도에 와 있는 그 예멘 난민들 사역할 때 저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셨던 어떤 목사님 그 교회당에서 제가 자고 새벽인가요? 제가 일어나서 주변을 산책하다가 그 찍은 사진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모든 무화과가 다 저의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파랗게 작은 어떤 그런 무화과 열매인데 한 무화과만 엄청나게 크게 익어 있는 사진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것이 열매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열매의 가치는 나중에 이 손 하나 마디 정도 되는 작은 열매들이 수확되었을 때의 그 가치보다 2배, 3배 비싸다는 사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개월간, 어떤 작물은 1년간, 6개월간 그 열매를 기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고 이걸 갖다 바치면 나머지 열매도 잘 맺힐 수 있을까? 비가 잘 올까? 태풍이 오지 않을까? 그 뒤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서서히 점점 많이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총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나의 총 지출량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처음 생산한 가장 값지고 요긴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순진하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 되기 직전의 사람, 순진하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순진하다,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확증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그 3장 10절에서 그 첫 번째 구절을 어떻게 봤냐면 그리하면이라고 봤습니다. 그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결론만 말하는 것이고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삶이 윤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과학적이냐 말하면 그 과학적인 기준이 뭐냐? 그 과학적인 기준이 통계학이냐? 그러면 사실이다. 근데 그 과학적인 기준이 실험실에서 이거를 다시 실험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과학적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히 보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가정 경제가 빠듯하고 늘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불확실함 때문에 근심이 너무나 많은 가장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본인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늘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물어본 적 없으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대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시나요? 그분이 그 뒤로 자신의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월급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시작하셨는지, 아니면 그분의 배우자의 반대로 여전히 예전 같은 삶을 살고 계신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분께 조용하지만 확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쓸 것 다 쓰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면 내가 쓸 것은 다 채워지고도 남을 것입니다. 잠언 8장에서 전면에 등장하신 지혜의 여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4절에 걸쳐서 5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5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죠? 지혜이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그분의 사랑을 입는다는 게 도대체 뭐죠? 바로 그 뒷절에 설명해 줍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내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에게 용돈 주는 내 자식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실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상주심이 물질의 복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상대적인 가치가 가장 높은 나의 첫 번째 지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경제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풍성함을 통해서도 체험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도 동일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님께 받아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곁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제 자식 아름답고 온전하게 키워주세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소원들이 많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그 내용도 보지만요, 이 솔로몬의 그 내용을 얼마나 솔로몬이 겸손하게 간구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나는 내 삶, 나의 가정, 교회, 직장 생활 정말 못합니다라고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재물을, 영광을, 장수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분 앞에서 겸손하십시다. 오늘 이창삼 목사님 예전과 달라져서 기복주의 설교하는구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해받을 각오하고 할 수도 있겠구나 속는 셈 치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첫 열매로 경외해보자,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부요함으로 복주실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부요함으로 복주실까? 이렇게 가난이 많은 이 시대에, 생활이 이렇게 팍팍한 시대에 마치 우리에게 상처받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마치 부요한 사람과 우리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요함으로 복주시는 것은 창조 때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비하고 선하신 존재와 성품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요하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기 전에 잔치집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 초대받았던 잔치집이 어디입니까? 그런 결혼식, 그런 어떤 잔치집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차려놓은 것이, 여러분이 잡수실 수 있는 것이 된장국에 밥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내 앞에 놓인 것이 된장국에 밥 한 그릇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주인이 너무 가난한가? 이 주인이 부자인데 너무 인색한가? 이 주인이 부자이고 인색하지도 않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만 된장국 한 그릇 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셋 중에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초대받은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은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부정적인 속담입니다. 그것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 사람의 수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황입니다. 그 주인의 성품이 인색하고 야박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손님이었던 마리아까지 당황하고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잔치가 그냥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부요하고 넉넉하게 차려놓아야 그것이 초대받은 내가 사랑받는 상황이고 또 나를 초대한 사람이 선하고 자비로운 성품의 사람이라는 증거, 이런 증거라는 인류 공통의 인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풍성한 잔치집과 같았던 에덴 동산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신, 선하고 자비하고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부요하고 풍성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정말 아낀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누구를 환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조성하신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선악과 따먹나 안 따먹나 그거 시험하려고 했다면 몽골 광야 사막 위에 선악과 하나 딱 세워놓고 펜스 쳐놓고 넘어오지 마, 인내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을 부리려고 하시는 분이었으면 완전한 그냥 돌짝밭에, 그런 밭에다 사람들을 집어넣고 일을 시켰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조성하신 에덴 동산은 영화 마션에 등장하는 화성인의 생활 환경처럼 인간이 간신히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먹거리, 최소한의 생활 환경만 있는 그런 낙도 오지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나무 열매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동식물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향기로운 바람과 따뜻한 태양과 눈부신 들판과 언덕과 시냇물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 같고 웃음소리 같고 그분의 얼굴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금도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진, 선, 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실제가 동산 곳곳에 묻어나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맛보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하지 않았어도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을 에덴 동산의 그 부요함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선조가 에덴 동산에서 맛보았던 그 부요하고 행복했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경험으로 기억으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날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환대로서 나의 사랑과 존중을 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부요함에 그 잔치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루에 1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넘치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주는 과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나에게 말해주는 과일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시고 허락하신 남편이든 가정이든 가장이든 목사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권위와 특권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인간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공경하지도 않겠다고 온 우주에 선언했을 때 그들이 누렸던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부요함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부귀와 영광과 생명이 그 즉시 박탈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벗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치마로 수치를 가렸습니다. 수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육체적인 헐벗음과 정서적인 수치심과 대인 관계의 두려움은 가난한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언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순간 겸손하게 나를 낮추지 않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우주에서 가장 가난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결핍과 고립과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마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대체하시는데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부요함이 빼앗긴 그 순간에도 그분들을 다시 부요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난뱅이의 이파리 옷을 대체한 튼튼하고 보기 좋고 편안한 그 가죽옷을 어떻게 지어 입히십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벗기신 가죽으로 입히십니다. 가난한 죄인을 입혀주시려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주신 그 사건이
죄와 수치와 가난과 절망에 사로잡힌 우리를 예수 구원의 풍성하고 부요한 은혜로 감싸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예수님의 희생이자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헐벗음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가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요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그 십자가의 벌거숭이로 매달리시기까지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관계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부요함을 선물로 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할 때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고자 하셨던 그 부요함을, 그 사랑을 우리의 물질의 부요를 통해서라도 표현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요함이 지난 시간에 생명나무로 설명했던 그 에덴 동산보다 더 부요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기복주의 신학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부요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최선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두 가지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부요함으로써도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열매로서의 부는 여러분 긍정해야 됩니다. 부 자체를 악하게 여기거나 부자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적으로 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비로운 결과로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신비한 결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증거로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만 드높이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자는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러한 부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오늘 제가 읽으려고 했던 14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그 의인의 재물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면류관이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숭배에 빠져있는 자, 그 사람의 소유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미련함 그 자체만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것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완벽하게 결백한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설교하셨던 요한 크리소스톰, 그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또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준다면 부자는 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고 위험합니다. 부 자체를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부자 자체를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라면 오히려 그 부는 감사하고 그런 부자는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심의 결과로 부요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부요해진 사람은 마땅히 그분의 하나님처럼, 자신의 하나님처럼 선하고 자비로워야 합니다. 14장 31절 여러분 교재에 있을 텐데요. 14장 31절 말씀, 동그라미 4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8번, 동그라미 8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또 6번 말씀도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롭고 선하신 성품이 나옵니다. 14장 31절은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답니다. 자비롭게 여긴답니다.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선교할 때, 여러분이 이웃을 도울 때 인색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부요하게 주십니다. 자비롭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줄 때 자비하게 줘야 됩니다. 2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 선한 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선한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저 사람 저거 이렇게 주면 또 게으르게 살지 않을까? 그런 형사의 눈이 아니고요.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함과 또 선하게 보는 이 눈을 합친 것이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못 사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전한 구원을 경제적인 풍족함이나 육체의 건강, 지난주에 육체의 건강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예수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물질로 표현하신다면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할 때 물질로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 목표가 돈 버는 것, 부자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삶의 부요함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무조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나그네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지체들 가운데 실족하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하시고 풍성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되고 내가 섬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구제하는 우리 이웃들의 삶 속에서도 저 열방에 우리 주의 종들이 나가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 나그네 교회와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